그날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분이 장사가 되고 사흘 만에 청천벽력 같은 아주 놀랍고도 신비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부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 후가 인류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는데요, 그 무덤이 텅 비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귀신 들렸던 여자도 예수님 만났다고 너무나 기쁘게 달려와서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된 것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에서는요, 유대 나라에서는 여자들을 별로 그렇게 존경을 안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최연식 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와가 먼저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천대했어요. 죄를 먼저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의 법정에서는 여자들은 변덕이 많고 상황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증언을 채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일어나서 빨리 달려서 무덤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달려갔던 베드로가 그냥 뒤에 달려갔지만 얼른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맡에 무엇이 개켜져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시신에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잘 풀어져 가지고 잘 개켜져서 놓여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이 누웠던 데는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간 것처럼, 누에꽃이처럼 그 예수님을 쌌던, 모략을 발라서 쌌던 그 세마포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고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는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 무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자들도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죠. 또 놀라운 얘기는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피해서 내려가던 이들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 가지고 길을 같이 동행하다가 저녁 먹으러 식사를 하러 들어가서 떡을 떼고 기도하던 중에 그분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들의 눈이 열린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나 보다, 이런 소식이 거의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이 예수님 부활했으면 무엇 두려울 것이 없겠는데 이들은 아직도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모였던 그 집에 문을 다 닫고 이제 혹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4월째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얘기되고 있어요.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손을 내밀어서 보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난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인 곳의 가운데 문은 닫아 있는데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가 육신으로 부활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이 모인 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여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을 때 궁금했겠어요? 정말로 이제 약속이 말씀한 대로 성취되는 것보다 했는데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났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부활 예수를 이제 제자들도 만나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가 치료되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기뻐서 날뛰면서 뛰어왔을 때 다 남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귀신 들렸던 여자, 저 여자 얘기를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별로 허탄한 얘기로 들었다 그랬어요. 허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헛된 얘기로, 저 헛것 같구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막상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로 어느 날인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그날이 지금 이 말세지 말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실제로 오셔가지고 자기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오신 그분은 실제로 오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실존적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론도 아니고 만든 신화도 아닙니다. 부활 예수를 그들이 만났을 때는 이게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제 다 무효화되고 그런 철칙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와그르르 무너진 거예요. 죽음은 인생은 끝장이다 생각을 했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 예수님은 다시 살아오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값으로 망해가던 이 모든 법칙은 무너졌어요. 인간이 겪어야 했던 이 무덤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공포,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세월의 두려움이 그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된 날입니다. 여인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만났는데 10 제자가 있을 때 다 만났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와서 무엇을 축복해 주셨다고요? 샬롬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동안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그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눈이 멀었던 이 앞을 못 보던 이런 분들을 다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도저히 이해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혀서 힘없이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완악한 자들한테 저들을 오히려 심판하셔야 될 분이, 그분이 그들에게 죽어가니까 얼마나 이 혼돈이 왔어요. 도대체가 이게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 해석이 안 됐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심으로써 그들에게 평안을 주게 된 겁니다. 모든 열쇠가 풀렸어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의문이 설설설설 다 풀려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의문에 가득 차 있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대답을 주신 겁니다. 복잡한 그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샬롬, 샬롬.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샬롬.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것처럼 마음속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 축복을 제일 먼저 주시는데 그걸 2번씩이나 말씀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안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내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샬롬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그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고민, 그런 괴로움, 이런 것이 다 끝났어요. 평안할지어다. 또 하나 부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해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다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다하고 부활승천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기신 사명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그냥 왔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문에 또 이 가문에 시집 와서 또 여기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다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영생하고 예수 믿어야 죄가 사하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분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사명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진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런 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 죽었었는데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구세주로 세우셨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부께서 자기를 보내셨듯이 그 진리를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보내시고 어떤 집에 시집 보내시고 가문에 보내시고 또 어떤 지역에 살게 하시고 어떤 또 회사도 보내시고 어떤 지방에 살게 하시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살면서 뭐 하라고? 부활 진리를 전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 부활 생명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 전도 잘하고 그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친척들에게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과 가문과 이웃 친구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말을 내세요. 그 처음에는 쭈삣쭈삣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는 요즘에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좋아.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서 편해져. 마음이 어쩐지 편해. 그 예수 처음 믿는 분들한테 되게 물어보면은 다 대답이 그거예요. 첫째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즉 샬롬이 온 거예요. 이 샬롬은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전파할 수 있다는 축복이에요.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굉장한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무거워해요. 근데 그 무거워할 것 없어요. 난 요새 교회 다녀. 그래 예수 믿어보니까 좋아. 그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목사처럼 설교하고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뭐 그렇게 못해도 되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있었어요. 이 선물은요, 무슨 선물일까요?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의 입이 열려져요. 또 하고 싶은 말에 생각이 나고,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로 전파할까? 전도할까? 이런 말이 생각나도록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이 큰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새로운 생기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부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11번쯤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서는 50일째 되었을 때 승천하시고 한 열흘 후에 성령의 강림절이 임할 때 성령이 대대적으로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톤을 이렇게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구약시대에 사역하셨잖아요. 신약시대에 성자시대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는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 아니? 성령 하나님께 넘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은혜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후 내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또 이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푸뉴마라는 말인데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거룩하다는 말, 하기오스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성령이라는 말이 됐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숨을 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부활의 생명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귀한 진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호흡함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진리를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부활의 생기요,
숨결입니다. 호흡이에요. 그래서 루아흐란 말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창조할 때도 성령이 운행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모든 죽었던 무생물들 속에 생기를 넣고 또 식물들을 지으시 거기다 생기를 넣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했을 때 그게 그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모쪼록 이 부활의 선물로 받은 이 성령을 늘 깊이 마시고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로운 이 계약 언약인 신약이 완성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우리들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주신 거예요. 그냥 주는 건 뭐예요? 선물입니다.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핵심은 뭐냐? 권세입니다. 사제의 권세예요. 사제의 권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기도문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죄권입니다. 그걸 사죄권이라고 그래요. 용서하는 권세예요. 여러분들한테 골치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 거 허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참 미워요. 참 원망스럽고 우리들 속에서 그들에게 축복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축복의 권세는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권세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이 권세를 너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할 수 있는 거 아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복음 전하는 것이 죄 용서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너도 예수 믿기만 하면 용서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었던 모든 옛날 죄들을 예수님의 피 뿌리신 보혈을 예수 믿으면 우리를 사해조식 씻어주십니다. 그 조건 하나가 딱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남편의 죄를 용서하고 아내의 죄를 용서하고 자식들의 죄를 용서하고 부모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들의 이웃들 더 골치 아프게 하는 회사의 동료들 용서해야 돼요. 또 우리의 동네 사람들 우리를 괜히 미워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우리를 나쁘다 손가락질하는 험담하는 사람들 그들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권세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권세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마에 우리의 마음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본래는 여기에 휘장이 치여 있었어요. 그리고 복귀가 있었고 이렇게 강대상에 열리질 않았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열린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서만, 핏부림 받고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사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참아주고 사해주고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부활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죄 용서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구약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날에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를 대속하는 다윗의 족속에게 열리고 예루살렘에 열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부활의 생명, 용서의 샘이, 더러운 죄악을 씻는 샘이 펑펑펑펑 강같이 솟아 넘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전도하실 때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그건 성령의 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말씀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강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는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의 강물을 귀로 마시는 겁니다. 듣는 것이. 또 우리들이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의 강수를 마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늘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예수의 부활 복음은 내가 만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개인이 만난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을 함께 보았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이 혼자 만났을 때는 그건 주관적이에요. 저 여자들이 만났다는데, 자기는 뭐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만나게 되면, 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만나면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믿을 수도 있고 저 혼자 얘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만나고 나도 보았다, 나도 보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공동체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객관화됐으면 역사예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그때 나도 거기 있었어, 그러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팩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언된 확실한 증거요 고백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주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게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듯이 우리도 부활해서 승천하고 들림받는 축복이 마지막 날에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